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9장까지를 봤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인 10장부터 18장을 보겠습니다. 9장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회심의 장면을 보았는데요. 10장은 다시 주인공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레위기에서 규정한 온갖 음식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든 레위기에 규정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당연히 절대 먹을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 즉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폐지됐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는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걸 음식으로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아서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고넬료는 회심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십니다. 성령을 받죠.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요, 이제부터 국제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던 복음이요, 이제 땅 끝까지 퍼져가는 과정, 이게 이제 이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1장으로 가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가장 큰 국제 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다민족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는 교회인 동시에 이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은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러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쭉 20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요, 이제 총 3번의 선교 여행이 이제 20장 초반부까지 나타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은요, 13장부터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1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있죠? 터키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차 선교 여행의 끝부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지어지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2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게 이제 16장부터 18장 초반까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소아시아 및 그리스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18장 후반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소아시아 및 그리스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동역자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새로운 신자들을 회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게 3차 선교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3번의 선교여행 내내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요. 첫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가자마자 유대인 회당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 일부는 물론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둘째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방인들은 물론 이제 이방인들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다민족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다민족 공동체의 결과로요, 바울은요, 네 번째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메시지와 바울이 제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이거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거부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바울은 가는 곳 어디든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갔던 도시에서요, 어디를 가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죠.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17장 1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요 자신이 믿는 신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샀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합니다. 이는요 이방인들의 반대를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이 이야기를 믿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만한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왜 기독교는 변방의 이단 종파로 남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남았을까요? 그인들은요 뜻밖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 운동을 유심히 관찰한 신중한 랍비 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가말리엘이고요.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이 복음이 막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신중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관하지 말고 벌어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봅시다. 가말리엘은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일 뿐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그대로 있었고 부활한 게 아니라면요 기독교는 허무하게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진짜 왕이 맞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맞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하고 제자들은요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자들은 결코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박해자들의 박해가 없었으면 바울이 결코 가지 않았을 곳을 가게 됐고, 그 결과 박해자들의 박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일만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주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박해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통을 겪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망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져야 하는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은요 지금도 모든 것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